여러분 그 연천 맛집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연천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 하면은 망향국수. 그죠? 55년 전통의 국수명인 망향국수. 제가 망향국수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55년 전에 이제 망향국수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짓는데 그 집 앞에 부대가 하나 생깁니다. 유격대 부대가 생겨서 그때부터 망향상회 해가지고 이제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뭘 팔았냐면은 계피떡, 모찌떡, 찐빵, 삶은 계란 이런 것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유격대가 나가고 수색대가 부대가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라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라면을 팔았는데 라면 맛이 일품인 거예요. 라면 맛이 얼마나 맛있든지 소문이 나서 군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그 라면 맛보러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니까 라면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비빔국수 해주면 어떻겠냐 이제 해가지고 그때부터 비빔국수를 이제 비빈 거예요. 비벼가지고 비빔국수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그것이 소문이 나서 이제 망향국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비빔국수 할 때 가격이 얼마였느냐? 3,000원. 군인에게는 1,500원. 군인들에게는 50% 할인해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대별로 단체로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단체로 주문이 들어올 때 이제 뭐 30그릇, 20그릇 이렇게 이제 주문을 넣을 때 이 창업주가 한정수 이제 사장님 이제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이 손이 커. 그래가지고 30그릇 주문이 오르면 40인분을 보내는 거예요. 풍성히 먹으라고. 그러면서 소문이 나서 아주 맛있는 이제 망향국수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망향이냐? 예전에 38선 이때는 연천 땅이 북한 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이 이곳이 북한 땅이었다는 것을 상고하면서 고향이 그립다. 그래서 망향, 북한을 바라보면서 망향국수라고 적고 또 하나 워드플레이를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손님이 마냥 들어온다 해서 망향국수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망향국수로 해가지고서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명인 오로지 국수만 55년 다른 건 안 하고 국수만 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맛집이 되었죠. 그 홈쇼핑에 갈비탕 파는 분 중에 요리 연구가 중에 임성근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망향국수 보다가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는 망향국수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임성근 그 갈비탕 파시는 분이 그거를 이제 아마 이분이 몰래 와서 망향국수를 많이 먹고 가신 것 같아. 그리고 망향국수의 비법을 자기가 전수하게 가르쳐 주겠다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얼마 넣고 비율은 얼마 해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집에서 맛있는 망향국수를 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말씀한 키포인트 망향국수의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백김치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백김치만 있으면 집에서 망향국수 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국수. 그래서 이제 망향국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장로님, 최종호 장로님. 저는요 그분 보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왜냐 부지런하기는 그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망향 식구들 오잖아요. 오면은 차량 운행 가고 이렇게 보면은 늘 그 아침 7시 반부터 7시부터 그냥 바닥 쓰시고 청소하시고 저 같으면요 제가 그런 사업장 사장이면요 저는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카운터만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 그러지 않고 늘 그냥 고치시고 청소하시고 하시는 모습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명인이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55년 한 길만 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5년 한 길 국수만 비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믿음의 명인이 되어야 됩니다. 선민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명인이 되어서 하나만 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명인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명인이 되어야 돼요. 오직 뭐만 알아요? 오직 주님만 아는 거예요. 주님만. 오직 주님만 알고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명인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 어땠습니까? 세상이요? 만만치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외롭고 힘든 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산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러지 못하고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심지어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세워놓고 풍요와 다산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명인이 되어야 될, 믿음의 명인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그 명인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다른 것에 힘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했던 주변 것들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 품고 다른 데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풍요와 다산이에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선망하게 되었냐면은 유다 옆에 섬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두로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두로를 동경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의 관문으로서 경제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두로의 경제가 얼마나 강하든지 그곳에서는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유다가 선망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두로처럼 살자. 우리도 두로처럼 부자 되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두로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에스겔서 27장에서는 배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로의 배. 두로의 배 안에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화려한 배. 마치 타이타닉호와 같이 멋있는 배 안에 온 세상의 모든 물건들, 귀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배를 통해서 두로의 번성함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하모를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다시스의 배, 두로의 배입니다. 그 배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럽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 우리도 두로처럼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가 이 세상 바다의 1등이 되었어요. 1등.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1등 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1등이었던 두로의 배가 세상 바다에서 침몰하고 맙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손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두로는 세상에서 1등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1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1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은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1등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지 않고 세상에서 1등 되려고 두로를 선망하다가 유다도 망하고 두로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로가 망한 것을 통해서 슬퍼하고 애가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애가를 부르십니다. 애가라는 것은 뭐예요? 애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슬퍼하며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유다는 그러지 못하고 두로가 선망의 대상이 돼서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슬피 울고 또 웁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날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4월 1일이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등교했는데 우리 반 반장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요, 야 큰일 났어. 왜? 어제 미국이 망했어. 뭐? 미국이 망했다고? 제 눈이요 이만큼 커졌어요. 눈도 큰데 더 커졌어. 어떻게 망했어? 어젯밤에 외계인들이 침범해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망했어. 외계인이 침범해서 미국이 망했다고? 제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제 정말 미국이 망했다는데 정말인가요? 선생님은 미국이 망했어. 어제 오늘 아침 뉴스도 못 봤냐? 그러는데 그럴 수가 하면서 제가요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미국이 망하다니. 미국이 망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어떡하노? 초등학교 3학년이 책상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 꿈은 미국에 가 사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부자 되고 미국처럼 강대국 돼서 세상의 이 세계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그 선망의 대상이었던 미국이 망하다니. 이야 큰일 났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만우절이었던 거예요. 아휴, 미국은 절대로 망하면 안 돼.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국은 절대로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미국이 망하면 안 되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은 절대로 망하면 안 돼. 왜? 우리도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돼야 돼. 부자가 경제나 국력이나 미국처럼 돼야 돼. 근데 그 미국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서도요, 오늘 이 유다 백성이 두로가 망한 것으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것처럼 슬퍼하며 울 분들 많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망하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에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두로라는 나라 그 경제의 마음이 붙여져 갔죠. 우리도 두로처럼 잘 살자. 그리고 그것이 무너진 것 통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선민의 비전은 이방인의 비전과는 달라야 돼요. 이방인의 비전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비전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면 부자가 되고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오해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순정 권사님 통장에 도대체 얼마가 찍히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10억! 내 통장에 10억 캐시가 딱 찍히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것 같죠? 근데요, 10억이 통장에 딱 찍히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별거 아니네. 10억 대단한 줄 알 때 별거 아니네. 한 20억은 있어야겠다. 그럼 사람은요 절대로 이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했어요. 2002년 월드컵 아시죠? 그때 우리나라가 목표가 어디였어요? 16강이었어요. 16강. 근데 우리가 목표했던 월드컵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때의 히딩크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영어로 했어요.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고프다.
아니 목표한 것 이루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그거 목표한 것 이루었는데 더 배고프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요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의 비전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선민의 비전은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으로 기뻐함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의 인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가 있었는데 이 호랑나비 애벌레가 길을 이제 친구 노랑나비 애벌레하고 같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는 애벌레들이 큰 기둥을 쌓아가지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기둥을 보게 됩니다. 와, 도대체 뭔 기둥이길래 그냥 서로가 그냥 애벌레들이 쌓여가지고 온몸에 그냥 다 뒤섞여가지고 쌓여가지고 막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나 가만히 보는데 위에가 구름에 가려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 얼마나 높이 쌓던지. 그 호랑나비 애벌레가 그 기둥 위에 쌓여있는 애벌레들에게 묻습니다. 저 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위에는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물어보는데 사람들마다 다들 열심히 올라가는데 뭐가 있는지는 몰라. 호랑나비 애벌레가 궁금해가지고 나도 올라가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그냥 밟고 그냥 막 떨쳐버리면서 그 큰 기둥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정상에 오르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1등하면 무엇 대단한 건 내가 얻을 것 같습니까? 대보세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그 솔로몬의 지혜가 뭐예요?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리고 그냥 서로 밟고 올라가기 바쁜 거예요. 나중에 내려온 이 호랑나비 애벌레가 길을 가다가 노란 나비를 만나게 됩니다. 나랑 그때 같이 소꿉장난했던 노랑나비가 된 거예요. 너 어떻게 나비가 됐니?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됐지. 번데기 아시죠? 번데기는요 갇혀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야 나비가 되었더니 마음껏 날아다닐 수가 있는. 그래서 그 호랑나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나중에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그 노랑나비와 함께 어디를 날아다녀요? 예쁜 꽃밭을 날아다니면서 꽃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막 1등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1등이 아니라 이겨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내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의 비전은 뭐냐? 그것은 하늘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늘의 은혜로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진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행복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의 복인 거예요.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요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100배의 복을 받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은 안에서 믿음의 비전을 품고 나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요, 우리의 가정이 복받고요, 우리의 일터가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이 세상 것에 팔려가지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 것으로 부자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굉장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서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두로의 마음을 두었더니 어디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두로까지 무너지고 만 거예요. 오늘 내 믿음 잘 지키면 내 삶의 모든 지경이 넓혀지고 복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선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의 명인이 돼야 돼요. 아멘. 오직 뭐만 알아요? 오직 주님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겠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찔르면 뭐요? 찔르면 어떻게 해요? 아, 할렐루야. 찔르면 주여, 주여, 주여. 주님밖에 모르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셔서 내 마음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채우셔서 세상을 이기셔서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